오늘 이 시간 봄을 기다리며 묵은 땅을 갈아라. 봄을 기다리며 묵은 땅을 갈아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2023년 계묘년의 입춘이 언제인가요? 지난 2월 4일 토요일이었죠. 입춘이 지났어요. 입춘대개다 라는 말도 있죠. 벌써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아요. 어제도 오후에 외출을 하다 보니까 날씨가 많이 따뜻하더라고요. 봄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느껴질 정도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봄이 오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활짝 펴지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봄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봄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웅크러뜨렸던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상처에 매몰되지 말고 고통과 아픔으로 절망하지 마시고요. 어떤 인생의 무게들이 여러분을 눌러도 거기에 지쳐있지 마시고요. 인생의 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겨울이 추우면 추울수록 봄은 더 우리의 삶을 기쁘게 만들죠. 진정 여러분의 인생에 봄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년 이맘때만 되면 매스컴에서 남쪽에 매화가 피고 산수유가 만개하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봄이 오면 농부들이 겨우 내에 묵혀두었던 땅을 갈게 되어집니다.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바라보며 힘든 노동을 마다하지 않고 묵은 땅을 갈아 엎는 것. 땅이 꽁꽁 얼어붙었고 촉박해졌어요. 그러나 농부는 구슬 땀을 흘리며 익숙한 손놀림으로 땅을 하나하나 일궈내는 것. 그리고 기쁨으로 그 땅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에 탐스러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는 씨를 뿌리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죠. 묵은 땅에 잡초를 제거합니다. 돌을 고르고 공기를 불어넣고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죠. 묵은 땅을 갈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해지고 가시덤불이 엉켜지게 되는 거예요. 땅을 갈지 않으면 그곳에 씨를 뿌려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땅을 가는 것을 농경이다 라고 하잖아요. 농경이다. 우리의 마음을 가는 것을 뭐라고 해요? 심경이다. 심경. 우리가 봄이 되어 묵은 땅을 갈아엎듯이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심경해야 되는 거예요. 농경을 잘하듯 심경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립니다. 자기 생각을 잘 다스리면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 나눔교회가 이 2월에 우리의 마음밭을 다시 한번 갈아엎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를 마감할 때 좀 풍성한 영원 추수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풍성한 삶의 열매들이 풍성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의 최고 경영자 피터 드러거는 21세기 경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조직이든지 자기 쇄신을 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 항상 정신을 개조하고 미래를 향해 도전해야 된다. 그래야지 새로운 혁명이 일어난다. 도전 정신과 개척 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새로운 결과를 얻게 되어진다. 여러분들, 우리도 오늘 예배를 통해 자기 혁신, 자기 쇄신의 기회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자기 혁신, 자기 쇄신의 기회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자기 마음밭을 갈 때, 자기 혁신을 이루어낼 때 우리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며 저부터 좀 마음밭을 갈아야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묵은 땅을 갈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지난 주간에는 제가 일찍부터 좀 설교를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어제 토요일 날 오후 시간에 우리 김영경 선교사님을 신방하고 왔어요. 그래서 미리 좀 신방 일정을 잡았기 때문에 설교를 좀 빨리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설교를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계속 설교 말씀을 내 자신이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내 안에 먼저 이 묵은 밭을 먼저 갈아엎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6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6년의 목회 사역 안에 굳어있는 부분, 딱딱해져 있는 부분 있잖아요. 고집스러운 부분, 정말 완전히 갈아엎고 내가 초심으로 새롭게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 많이 봐요. 어떤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해요. 목사님, 나 이거 하면은 정말 이걸 통해서 열심히 주일하겠습니다. 헌신하고 막 고백을 해요. 장담을 해요. 하나님 내가 축복하시면 내가 열심히 주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웬걸 막상 일이 잘 돼요. 정신없이 바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교회를 소홀히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일이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죠. 그렇지만 목회자가 보기에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런 비즈니스를 허락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셨고 또 그렇게 함께 기도했었는데 막상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점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워. 여러분 이런 마음밭을 갈아야 돼요. 마음밭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돼요. 자기 혁명을 이루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어떻게 자기 혁신, 자기 쇄신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전반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무엇을 심어야 한다고요? 공의를 심어라. 공의. 공의란 히브리어로 체데크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들어맞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공의의 반대는 불이겠죠. 불법과 불의를 행하고 불의한 자와 악을 도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밭에 심어야 될 씨는 무엇입니까?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 이것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모습, 불법을 행하는 모습, 죄와 야합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호세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공의를 심고 살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뭘 심었다고요? 도리어 악을 심었어요. 악을 심고 악을 밭갈았다고 기록을. 죄를 짓고 죄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이에요. 죄에 무감각해져 있고 죄에 취한 삶을 살고 있고 믿음 생활하기보다 비즈니스에 바빠서 주님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죄악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거둬야 될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애의 열매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인애의 열매를 우리가 거둬야 되는데 뭘 거뒀다고요? 악을 밭갈고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자비, 긍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행하면 거짓 열매를 거두게 되지만 공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인애, 긍휼, 자비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본문에서 특이한 점이 무엇입니까? 심다, 거둔다, 농사의 용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죠.
인생은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씨앗을 심고 밭을 일굴 때 힘들고 고된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그런데 추수의 날이 되어 그 땀과 수고를 보상받게 되었어요. 큰 열매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무엇을 심느냐, 무엇을. 어떤 씨앗을 심느냐. 생명력이 없는 죽은 씨앗을 심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심으면 거짓 열매를 거두고, 공의를 심어야 인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죽은 씨앗을 심으면 아무리 공을 들여도 수확을 거둘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씨앗이라도 그곳에 생명력만 있으면 반드시 선언하고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설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과 불의와 불법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공의와 정의로 나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불법을 심어도 우리는 정의를 심는 것, 공의를 심는 것. 거짓과 불법의 씨앗을 심는 것은 너무나 쉬운 길이에요. 공의와 정의의 씨앗을 심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심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뻔뻔하게 죄를 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려고 해요.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죄악된 삶에 빠져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로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의를 심어야 해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인애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뭘 거둬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만일 썩어질 것을 심었는데 영생을 거두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땅의 것은 결국 다 유한해요. 잠시 보이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땅의 것에 소망이 있어 보이나요? 젊을 때는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데 이제 인생이 좀 무르익어 가다 보면 덧없고 소망이 없다는 걸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내 육체를 치시고 몸을 치시고 건강을 치시면 그제서야 인생이 티끌이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땅의 것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땅의 것에 승부수를 띄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 영원히 남는 것.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호세아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묵은 땅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오래된 단단한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묵은 땅은 죄악으로 만성된 죄만을 심어서 거짓 열매들이 무성한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악을 심고 거짓 열매, 죄악의 열매를 거둬들인 그런 척박한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묵은 땅은 죄에 만성된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죄를 짓는 일에 만성이 되면 어느 날 죄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데도 이것이 죄인지를 모르게 돼요.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교만해지고 고집불통으로 변하게 되죠. 이런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본문에 기경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니르로서 땅을 완전히 새롭게 갈아엎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완전히 갈아엎는 거예요. 새롭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는 본성상 육신적으로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본성상 죄악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탐심과 시기와 분노와 방탕과 미움과 술수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마음은 이제는 갈아엎는 거예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완악하고 단단한 마음을 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죠.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모든 씨는 다 똑같아요. 맞죠? 씨는 말씀이다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다 똑같이 뿌려졌어요. 그런데 그 씨앗이 어느 곳에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어느 곳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이죠. 무엇이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를 결정했습니까? 씨입니까? 아니죠. 똑같은 씨가 뿌려졌다. 똑같은 말씀이 뿌려졌다. 바로 밭의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밭의 상태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의 강조점은 씨가 아니라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덤불 위에 떨어진 씨는 그 밭의 상태가 좋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했어요. 그러나 좋은 밭에, 부드러운 밭에, 갈아엎은 밭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나름교회가 다시 한번 마음밭을 갈아엎기를 원합니다. 다 말씀이 뿌려지잖아요. 똑같은 말씀이 뿌려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밭이 갈아엎어지지 않으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좋은 밭에 뿌려진 씨와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은 땅을 기경합니다. 마음밭을 일구는 거예요. 이 마음밭을 일구다 보면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굳어있는 데 익숙해요. 그렇죠? 너무 자기 생각, 자기 아집, 자기 고집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깬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엄청 자존심도 상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꾸 나를 치시면 내가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목회자도 자꾸 하나님이 말씀으로 치면은 괴로울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주님 앞에 하소연해요. 주님 나보고 어쩌라고요.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하소연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어도 깨야 되는 거예요. 내 고집을 깨고 굳어있는 마음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극한의 고통이 따를지라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수치스러움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엎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묵은 땅은 세상적으로만 잘 되고자 하는 우리의 번영신앙입니다. 무조건 세상적으로만 잘 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합니다. 죄의 길에 들어섰는데 하나님이 그냥 긍휼히 여기셔 축복하셨더니 마치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보여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하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마치 그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이 다 사용하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 무조건 고난은 싫고 축복만 좋다는 생각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복만을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지적하면 싫어하잖아요. 죄로 인해 책망하면 듣기를 거부하잖아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설교만을 들으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굳은 마음을 깨뜨리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갑니다. 철저한 회개의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 설교 이후에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새롭게 전진하며 나갑시다. 자기 세심과 자기 혁신을 이루어냅시다. 결국 내 마음밭을 갈아야 되는데 회개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선언했잖아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가늠한 여인 고멜을 돈을 주고 다시 사가지고 오라고 하신 거죠. 남편이 싫어서 떠났는데 돈을 주고 그를 사가지고 오라고 하셨죠.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숙명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가늠한 자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벗삼아서 세상의 우상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모든 죄악과 불의를 회개하고 전심으로 주께 나오면 주께서 용서해 주시겠다. 다시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서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익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본성적인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철저히 회개하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묵은 땅을 기경하고 회개하고 여호와를 찾는 것. 선지자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앞으로 해야지라며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를 찾고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 통첩과도 같습니다. 지금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찾지 않으면 너희는 이방 민족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마음밭을 갈아엎을 때 그 순간 공의로운 은혜의 담비가 폭포수와 같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미 늦었다고 할 그때가 하나님의 절호의 타이밍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앞날을 대신 살아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어느 누구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엎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호세아 10장 12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여호와께서 공의를 비춰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세요. 본문에 두 가지 동사가 등장합니다. 오다, 내리다. 오고 내리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오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동사는 둘 다 미완료 형태의 동사인 거예요.
미완료 3인칭 단수 형태 무엇입니까? 완료된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미완료는 계속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 번 오시는 게 아니에요.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한 번 고기를 비처럼 내리시는 게 아니라 계속 내리시는, 끊임없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한 번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찾아오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매번 찾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직장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학교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홀로 있는 순간 혼자만의 공간에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간 안에 오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담비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립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땅을 갈아엎고 말씀의 씨를 뿌리고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요? 비가 내려야 돼요. 그래야지 싹이 나지요. 땅을 갈아엎고 생명력 있는 씨를 뿌렸는데 비가 안 와요. 햇빛이 내리쬐지 않아요. 그러면 또 씨는 죽어버립니다. 끊임없이 은혜의 복된 장마비가 내려야 됩니다. 끊임없이 내 삶에 은혜의 담비가 내리고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고 치유의 광선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생명력 있게 살아가고 소생케 되어지고 열매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담비를 사모하며 또 사모하며 주 앞에 나갑시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주께서 충만하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십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이 땅의 교회들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에 주께서 요엘서에 약속하신 대로 각 교회를 향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끊임없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의 성령이 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성령의 임재를 체험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심을 경험합시다.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십시다. 그리고 새로운 혁명과 자기 쇄신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2023년 진정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채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정 은혜의 담비, 은혜의 폭포수 같은 담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오. 하나님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단단하고 이 완악한 마음 다시 한번 갈아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악의 씨앗들을 심지 않고 오직 공의를 심고 하나님의 의를 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오. 진정 우리가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여호와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담비를 먹고 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가 꿈을 기다립니다. 진정 내 인생에 하나님의 복된 장마비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하나님 우리의 삶에 풍성한 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묵은 땅이 기경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마음같이 환합해 주세요. 하나님 철저히 회개함으로 주옵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삶의 변화들을 경험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도 영적인 새신들을 이루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일마다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령이 감격하신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풍성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종이 듣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밭을 가볍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믿음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사랑이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철저히 주 앞에 다갑니다. 저리 묵은 땅을 기경합니다.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철저히 주 앞에 아뢰며 하나님 회개함으로 나갑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묵은 땅을 기경하고 인생의 봄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임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와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